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3장 4절 한 목소리로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는 불법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원근각서에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이 세상이 아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수요일이네요. 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7월 달이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이번 한 달도 참 감사한 한 달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람은 타락한 자다. 그래서 그 심령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의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믿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저희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간혹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는 결국 내가 너한테 한 만큼은 너도 나한테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본 마음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자녀와 또한 우리 주변의 우리의 지인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세월을 살면 살수록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어떤 분은 나 그런 사람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렸기 때문이죠. 아예 그분의 생각 속에서 아예 지워버렸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그 사랑 안에서 그를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본. 그렇죠? 어떤 노래 가사를 보니까 무슨 그 노래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차인표처럼 너를 사랑해 줄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아주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TV에 나오다 보니까 차인표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이게 무슨 노래 가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인표 씨도 아마 인정하겠지만 그분도 신앙인이시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 가운데 떨어진 것인데,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저희들이 이 죄라는 것을 아마 이제 교회에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특히 이 중직들은 이 죄라는 개념, 그 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뭐 죄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제는 더 이상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살질 못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잘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뭐 혹여나 그냥 어쩌다가 그런 걸 느낄까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라면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간혹 뭐 이렇게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이 이렇게 뭐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부를 때. 그러면 뭐예요? 그럴 때나 좀 내가 죄를 졌구나. 이제 그런 뭐 죄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의 그 인생들에 나타나는 큰 공통적인 모습은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산다. 죄라는 것. 그리고 죄라는 것을 또한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영국의 가장 그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에요. 뭐 수만 번의 설교, 평생 동안 수만 번의 설교를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막 울면서, 그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막 슬피 울면서 기도하니까 정말 주변에서 볼 때, 야, 저분이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가 저렇게 기도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내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 오늘은 내가 그 눈물이 나지 않더라. 그거였어요. 그것을 생각할 때 스펄전 목사님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 스펄전 목사님은 깨달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감동이 항상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은혜로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게 맞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맞는 거예요. 계획하신 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은혜 없이 행동하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없는 건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죄라고 보면 돼요. 은혜 없이 하는 모든 것. 은혜 있이 하면은 그것이 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은혜가 있게 밥을 먹으면 그게 복이 되지만, 밥을 먹는데 은혜 없이 밥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죄가 돼요. 왜? 그 밥을 먹고 건강해져서 더 많이 나쁜 생각하고 더 많이 나쁜 짓 할 거니까.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시점에서 보면 제가 그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에요. 선악과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으니까 죄가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과실을 그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라고 말할 때 저희는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면 세상이 말하는 죄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 죄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틀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죄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 죄인 거죠. 세상의 법.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죄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희한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하면 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이 뭐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저희들 잠깐 오늘 나갔다 왔는데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화제가 보신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그 보신탕을 이제 먹지 말자 뭐 그런 많잖아요. 개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신탕을 먹는 것, 개고기를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렇죠.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한 개를 먹으면 죄인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은 아무리 그것이 정교하고 아무리 그것이 역사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권위가 있어도 그것이 온전한 법으로서는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다 대면 이렇게 이게 맞고 저기다 대면 이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고 다른 나라 사람한테 안 맞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죠.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을 대할 때도 해외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 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까지도 재앙이 갈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그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는 그것은 멸망과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복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럼 우리 자녀가 복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야겠습니까? 복의 길을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거죠. 내 이웃이 복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상고하고, 그 상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까요? 쉽게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표현이 뭐예요? 결국에는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두 가지죠. 그렇죠? 율법으로 나온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거예요. 하라. 또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면 그걸 뭐가 돼요?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고, 하라는 것을 또한 안 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한 자녀로 여기실 거야. 난 죄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요? 하라는 것도 있어. 하라는 것. 그것도 역시 안 하게 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 나보다 불법이다라는 것이죠. 불법.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죄.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저희가 안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의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세상에 대한 죄의 그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법. 이 세상에서 따지자면 법을 어긴 것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못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안 하고 어쩌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어쩌다가 한 가지를 빼뜨려서 너무 사소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그 사소한 한 가지로 인해서 그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체를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주일 성수를 나는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빼먹었다. 나는 한 번도 11조 내가 안 빼먹었다. 아니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몇십 년 내가 봉사했다. 그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잘했는데 다른 것 한 가지를 빼먹으면 다 안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다 하면 그 사람은 뭐에 걸렸냐? 이미 교만병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교만병. 그 사람은 그거 하나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본인이 자신 있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그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내가 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형제에게 그냥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소위 말하면 미친놈 한 번 했다. 그러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옥불을 경험하게 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빼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랑을 못해. 용서를 못해. 누군가 인정을 못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는 자로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그것이 안 돼서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다른 건 다 잘 돼요. 뭐 재정도 넉넉하고요. 교회 건물도 작고 빚도 없고요. 아무것도 진짜로 누가 봐도 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원하시는 게. 세상이 보는 건 다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게 어떤 것을 어기는 게 어기는 거냐? 어떤 것? 그것은 어디에 집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냐면 모아서 그거를 아주 정리를 해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 십계명으로 다 연관이 됩니다. 다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 모든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심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모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많은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사실 요약이냐면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네.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2계명 뭐예요?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라. 3계명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4계명 뭡니까? 안식일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가지를 해야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남녀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나도 사랑해. 아무 관심 없어요. 뭐 선물도 안 해줘, 집안일도 안 도와줘, 자식들도 안 돌봐줘, 따뜻한 말 한마디 없어. 밖에서 맨날 놀고 다른 사람, 다른 이성이랑 놀아나. 그런데 항상 집에 오면 뭐래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1, 2, 3, 4의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5계명 뭐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렇잖아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뿐인 이웃 사랑은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런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 법이라는 것, 그것이 합법이고 어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분했다면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합법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도 같은 거냐면 마치 거울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 그렇죠? 여러분, 거울을 언제 씁니까? 거울. 거울. 언제 써요? 오늘 거울 안 보셨어요? 거울, 예? 화장할 때. 예, 화장할 때. 화장할 때. 화장이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또 가끔 어쩔 때 보냐면 갑자기 얼굴에 뭔가 묻은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확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 봐요? 이 거울을 본단 말이죠. 거울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자각이 안 된다니까요. 자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쓰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해요? 소위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은혜.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더러운 죄를 우리 온몸에 뒤집어 쓰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거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간략하게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집 가는 사람 있기도 하지만 간혹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런데 안 가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요. 물질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은 물질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그렇죠? 어디로 가면 물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다 떠났는데 너희는 나를 안 떠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생명,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떠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 따라가요. 그것이 뭐예요?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돈의 신, 명예의 신, 권력의 신, 건강의 신, 그 모든 세상의 잡신들에게 휘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불법을 저지른 자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계명은 뭘까? 이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뭔가 우상, 신상을 안 만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안 지켰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내 욕심,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리는 예배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예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예배를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그걸 다 바꿔가는 거야. 사람조차고. 그 방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을 받는데 그때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모세가 올라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뭘 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뭐예요? 금부치를 다 갖다 주죠. 그래서 그걸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불안증을 떠나게 하려고. 불안증 떠나게 하려고.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불안증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살 길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요즘은 이 망령이라는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 망령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노망났다, 망령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말하는 벽에다가 멀칠한다. 그러면 뭐 났다고 그래요? 망령났다. 이 망령났다라는 의미,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치매인데,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령났다, 그게. 그렇죠. 아주 좋아요. 정신없는 거야. 정신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바른 말일까요? 헛소리일까요? 헛소리죠. 헛소리. 하나님의 이름을 헛소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소리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게 일이 안 됐어. 막 안 돼가지고 막 그래.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주여. 거기서 주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안 됐다는.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그 주여가 아니에요. 그게 의미적으로 보자면은 그 상황 그 시점에서 그냥 한숨을 쉬는 거지.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아무 이해 없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불법을 쌓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마음을 다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 가사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한 글자,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은 사실은 첫 번째 안식일과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를 쉬셨다. 그날을 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죠. 즉 창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창조, 안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 창조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날이 언제예요? 요일로 따지면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맥주감사주일 날 말씀드렸는데 오순절 있죠? 오순절. 그날도 사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예요? 이 날은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저희들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안식일이라는 그 주일이라는 개념이 점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주중에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라는 생각. 그것이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꼭 주일을 성수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도 어떤 한 청년을 제가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제일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혹시 내가 제일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공경하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그분의 교훈을 듣기 싫어해. 그 사람의 어른의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해. 특별하게 그분의 교훈은 특히 듣기 싫어.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부모. 부모예요, 부모. 그 친구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도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체들한테, 다른 어른들한테는 다 공손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것은 참다 내지를 못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그런데 그건 그 친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저도 그래요. 이상해요.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기 어렵더라고요. 야,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 이 원리를 너무 잘 말씀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그게 누굴 공경하느냐? 더 높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이고 더 아래는 누구예요? 모든 어른들, 권위를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보자면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예. 아무리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렇죠. 이름을 막 부르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상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이 그러한 요직에도 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이 그런 정치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위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에게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기름 부음받은 자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사울을 향해서 욕도 안 했습니다. 욕도 안 했어요. 항상 그는 말했어요. 아버지시여,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건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그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를 순종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높은 분이면 님자 다 붙이세요. 예, 그 직함 다 붙이세요. 예, 다 붙여서 부르셔야 돼요. 예, 뭐 어디 가니까 뭐 성도들이 막 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 어느 목사가 어느 장로가 뭐 어느 뭐 권사가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예. 그래도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렇죠? 그 사모님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5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기서 사람 죽여본 분 계셔요? 오래 사신 분 중에 혹시 사람 죽여본 경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 계명에서 자유할까요? 그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하는 자마다요?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을 미워하면 그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불법. 세상은 합법. 왜? 그건 행동으로는 안 했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건 합법이야, 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마음으로 하는 것조차 불법.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뭐 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항상 보시거든요. 항상.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은 참 그렇게 가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항상 오면 악수하고 뭐 항상 오면 뭐 좋다고 그러고 항상 오면 뭐 이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 목사님은 참 진정성이 없대. 맨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못생겼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도 아유 얼마나 이쁘네.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그것들은 합법입니다. 합법. 합법이에요. 제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 재창조된 성도니까 아름답죠. 합법이에요. 저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은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우셔요. 네, 아름다우셔요. 네. 자, 7계명은 뭐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결혼. 요즘 이 세상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걸 이제 점점 단어를 지워가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지워가요. 그냥 같이 살면 돼. 마음 맞으면. 그리고 뭐예요? 혼전 순결.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요?
아,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해서 단 한 사람, 내 배우자 한 사람. 배우자 한 사람. 예. 그러니까, 예, 알아요. 그게 알아요. 알아요. 아유, 그러면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허락된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적인 것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또 그 관계도 있지만 그것만 하고 8계명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나의 재산이든 타인의 재산이든 그것을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도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면 그 도둑질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그냥 내 맘대로 막 써버려요? 그럼 도둑질이에요. 왜? 이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말,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그런 말들을 뭐예요?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 사람 여기 없다고 해서 저기 가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왜? 거기서도 누구는 계셔요?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10계명, 마지막 10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라.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 10계명이 사실은 많은 계명들을 사실 위에 있는 계명들을 이 5계명부터 이 9계명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만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뭐 하기도 해요? 또 도둑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게 뭐냐면 만족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꼭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물질도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명예도 감사하세요. 내게 주신 권위도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세요. 먹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내 건강도 이 정도 주신 거 감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인데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느냐면 10계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우리의 거울되는 우리의 영혼에 거울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10계명 앞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워져서 내 모습을 항상 보세요. 매일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내 영의 모습을 항상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법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길,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울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깨끗한 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